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기도하기를 이전같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고 기도한 사람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산 자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 자란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념적으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의 결과는 각각이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지도한 일에 대해서 혹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이론이 있어서 따르지 아니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는가? 나는 싫다. 여러분이 그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나는 싫다. 나는 하지 않겠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막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만큼 달라집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그분께 나간 자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십수년 혹은 수십 년 하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의 주장이 있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속된 말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곧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 시대에 매우 영적으로 암울하고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 들어온 이스라엘이지만 어느새 도처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채워지고 바알의 신당이 서고 심지어는 왕과 왕비마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담대히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설이는 시간을 언제까지 연장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인 줄 확실히 너희가 깨닫고 결정하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아야 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선택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해줬어요.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이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알자. 그게 뭐냐면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텐데 너희는 너희 신에게 제사해라. 그때 다만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제물로 각을 뜬 다음에 불은 놓지 말라. 불은 놓지 말자. 내가 불을 놓아서 번제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한심한 일이 있는가. 인간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영광을 인간이 취한 일이 적지 않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말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기들이 해놓고 간판만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한 일은 불신자보다 더 형편없어요.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제사할 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칠 때에 불과 나무는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엘리야는 말하기를 불은 갖고 오지 말자. 다만 나무를 버려두고 그 위에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했더니 온 백성이 맞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다.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양보했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준비하고 나무를 그 위에 쌓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불은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450명이 그때부터 일제히, 지금 우리 인원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시고 받으시라고 했습니다만 오전 내내 소리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깨워라. 외출했나 보다, 얼른 오시게 해라. 이들이 더
자극받아가지고 나중에 돌로 몸을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월등히 많지만 바알 선지자는 많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또 새로운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터인데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든지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숫자는 많지만 신앙이 없는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450명이 모여서 소리쳤지만 그들이 부르는 시는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내 차례다 하고 엘리야는 단을 준비할 때에도 기왕에 그들이 준비해 놓은 단,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소리친 단을 쓰지 아니하고 별도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기도한 지 오래됐고 제사한 지 오래된 허물어진 단을 다시 돌을 쌓고 나서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 각을 뜨고 수송아지를 잡아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단 주위에 도랑을 파라. 도랑을 파되 적어도 곡식되는 되로 7.3리터면은 한국의 돛박으로 해서 한 3대 됩니다. 그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그 폭과 깊이로 도랑을 쭉 판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통에 물을 갖고 와서 저 단 위에 부어서 재물도 젓고 나무도 젓고 온 단이 다 흠뻑 젖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두 번째 또 4통을 갖다 부었어요. 다시 세 번째 다시 4통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재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도랑에 차고 넘쳤더라 그랬어요. 마른 장작, 그것도 태우기 힘든데 엘리야는 12통을 물을 부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온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아가지고 다 말라버리겠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될 수 있는 일들을 백성이 보고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자, 저들을 다 죽여라! 백성들이 다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도 알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배 때가 졸아도 괜찮은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럭저럭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신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시다.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재물은 전혀 상달도 안 되었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의 숫자에 의해서 승부가 났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신앙의 승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필요해요. 응답하시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가 살아계신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 사업,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하고 때로는 물건도 파는 사업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대의 수많은 바벨론의 종교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구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이스라엘이 소경이 되어서 방황하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너희가 더듬듯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자비하셔서 창기라도 정죄하지 않고 세리라도 그가 불쌍히 여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저를 심판해서 돌팔매질하지만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한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 이걸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신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불로 응답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불로 응답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수준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 말한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성냥불을 켰을 때 가스불 같은 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때 구름과 불,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현상 가운데의 불과 구름이 아닙니다. 수증기로 된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곧 권능의 구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수증기로 된 구름으로는 구름이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수 있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이 가는 곳만 그 구름이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기둥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할 수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40년 다니면서도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건 수증기로 된 구름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횃불 같은 그 불길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전갈과 뱀에게서, 그 가난과 또 굶주림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들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불기둥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에도 기도한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고 말했어요. 곧 성령이 마실 때에 그 권능들의 역사함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그 불보다 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응답받는 신앙, 응답한 신에게서 응답받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웬만한 목사 설교는 다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 구경하듯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클릭 한번 하면 이 사람 설교 들을 수 있고 저 사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또 성경도 이제는 인터넷 뒤지면은 웬만한 내용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금방 드러나요.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했던 거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신앙은 전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신이라는 이 담대한 엘리야의 고백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한 기도가 저는 더 간절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장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고 또 그때 만난 예수를 내 영혼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일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해서 청년 때부터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갈팡질팡하는 것, 자신도 흔들리는 것을 때로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잘 쓰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무디게 할 수 있고 어둡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 그 시간보다도 더 이런 인터넷에 빠져버리면 자기 영적 생활은 점점 마비되는 것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인터넷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담력, 이 스마트폰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도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처럼 영감인 사람들이 나와야 할 텐데 라는 마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마침내 예수의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진정 원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시려 할 거예요. 저는 시작부터 우리 교인들을 모으려고 제 자신의 방법, 누가 저에게 코치한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끌어오려고 하고 또 온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못 나가게 할 것인가. 저는 못 나가게 뒷문을 잠그는 것보다도 차라리 뒷문을 넓게 열어놓고 싶어요. 다만 그들을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가르치는 제가 할 일이지만은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미리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신방 가서 노력했던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험 드니까 결국은 제가 가까스로 붙잡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고 거기에 수십 배 된 사람들은 다 나가더군요. 시험 든 사람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힘쓰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었을 때 쫓아가가지고 붙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미리 고백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분이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할 것인가, 이걸 체험하고 주님께 붙어있게 할 것인가, 첫 목사에게 붙어있고 생수관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 관심사예요. 우리는 금년도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헌금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그분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외쳤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올해만큼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간증들이 많은 때도 이전에 없었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수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던 응답들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본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큰 빗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가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감동을 받을 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 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다른 이론 다 집어쳐라. 너희 숫자 많다고 다 관계없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금같은 순종이 필요해요. 금같은 순종. 주님이 역사하실 그 능력을 삼은 사람이라면 범사에 주님께 순종할 때에 마침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앞장서서 남을 선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가 부지런히 우리 교회에서 일할 곳을 찾고 거기서 내 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왜? 부지중에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가 손 대접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 드디어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에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살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날,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 우린 다 주님 보실 때 산자로 그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곧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담대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가 없는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역사하신 일들이 진정으로 감사로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년도에는 갑절의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